쪽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40절입니다. 32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건욱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종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김효옥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미화 권사님, 박영묘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또 늘 이야기하는 그대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많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흔들리고 있다 굳건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써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지 세상 앞에서 무너지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승리하는 일들만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기뻐할 일들만 있다면 누가 믿음을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세상은 믿음의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죠. 31절까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쭉 기록을 했는데요. 32절에서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 사람들 다
기록하고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무엇이냐? 대부분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고 또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를 받아 읽던 그 당시의 독자들이나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보면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아심이 들기도 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끝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 승리가 지금 눈앞에 있다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버티자 할 수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겠습니까?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했겠는가라는 거죠. 그들이 승리하였듯이 오늘 우리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승리가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절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그들이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33절 보면 그들은 나라들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겼고요.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분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말하려면 믿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이야기하려면 굳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부족하기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믿음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제 믿음으로 고난받는 이들의 모습을 기록해 줍니다. 심지어 죽음에 맞서는 이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환난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 땅의 안락함과 또한 세상적인 성공만을 보장해주고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다 성공했더라. 그럼 누가 믿음의 길을 안 가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도 세상적으로는 환난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핍박받을 수도 있고요. 죽음이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가다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순교자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자라는 거죠. 세상의 것에 집착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충성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봤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썼을 그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누구는 못 만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들은 똑같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이라든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보다 누가 더 낫다는 겁니까? 주님 오신 뒤에 주님 만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들이 훨씬 더 온전하고 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담대해야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십자가의 부활과 천국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랑스럽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여 아직도 방황하고 또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하루 우리 생극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불러주신 모든 충성된 일꾼들이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환난 가운데 절망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세상에 고난을 겪어가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주님 특별히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저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